오늘부터는 약 3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 20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방문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역시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은 방문했다기보다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곳에서 권능을 지니고 전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2년간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곳에서 2년 이상을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이하로 쭉 보면 그때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 다른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에 방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아데미 신상을 구입해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 디모데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버렸고 아데미 신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술책도 불태우고 우상 섬기는 일도 다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막혀있는 담을 모두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4장에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5장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 도시에 많은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 전체 크기만 해도 축구장보다 더 컸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은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이 팔고 있는 그 아데미 신상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은 아데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참 위대한지 아데미 신상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과 같이 우리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물론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병자도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실행에 옮겨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날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는 구소련이 붕괴되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셨을 때, 그때야 그것이 나와 관련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적용시켜 주신 우리 성령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송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실행해 주신 그 구원을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